오늘은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인나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한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알 것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은 겁니다. 쏟아놓는데 어떻게 쏟아놓는가?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곡한 것만 한나의 기도였는가 하니까 보니까 아니요. 13절에 가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통곡의 기도였지만 뒤에 부분은 침묵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 혹은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는 침묵 기도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침묵 기도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침묵 기도를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침묵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때로 내 인생에 어떤 격렬한 통곡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평소에는 하다가도 정말 긴급한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고아는 울지 않는가? 울어봤자 누가 찾아오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울음도 웃음도 그냥 삭히고 그러던 가운데 눈물샘이 완전히 마르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미시건주에 요셉 보육원에 아주 포악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입양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웃음도 잃어버렸고 울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와서 꼭 끌어안아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힘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소년이 이 원장 선생님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꽁꽁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상황들을 다 내놓고 기도하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피자 만드는 일에 흥미를 붙였고 피자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11초 만에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피자 체인점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이 사람이 바로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노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으로건 안으로건 우리는 쏟아놔야 됩니다. 고통, 절망, 아픔,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서 왔냐고 그러면 알아맞혀 보세요. 이러면 됩니까? 아픈 데를 얘기를 해야죠. 보여드려야죠. 그래야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픈 부분들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보니까 12절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다라는 것은 기도에 몰두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몰두하다 보니까 기도가 오래 지난 겁니다. 몰두하지 못하면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아도 10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만큼 몰두했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 심정을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찌 간절하게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에 안강자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안강자. 이 분이 1년에 10,000명을 전도를 하십니다. 한 명이 아니고요. 10,000명을 전도하십니다. 혼자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분을 주일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 간증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또렷합니다. 이분이 그 주한역 전철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지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도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냥 휙 무시하고 지나가더래요. 뭐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강자 권사님이 괜히 전도왕이겠습니까? 쫓아갔답니다. 또 쫓아가가지고는 또 주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하면서 또 주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뒤돌아서서는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그 주안역 광장에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피가 줄줄 났죠. 근데 그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세우고 택시를 태워서 붙잡아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 사람 깡패라고 아주 여기 유명한 그런 깡패라고 저 사람 건들지 마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깡패였던 거죠.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깡패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깡패가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때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왠지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때부터 잠만 자려고 그러면 내가 밟고 지나갔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서 내가 지금 미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아주머니 다니는 교회 저도 나가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를 신학을 공부하게끔 했고 지금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1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했던 것들을 막 사건들을 다 얘기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00명씩 전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5대 독자가 있었답니다. 5대 독자. 그런데 그 5대 독자가 호흡기 질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을 때도 아닙니다. 아니, 믿을 때가 아니라 안 믿을 때 정도가 아니고 주변에서 자꾸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줄기차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나한테 자꾸 하지 말라고 핀잔 주고 그랬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도 않던 이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 믿으라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좀 아멘을 좀 하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잖아요. 전도하기로.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고 그 남편이 건축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름도 다윗 건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아주 온 식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5대 독자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 놀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의 심정을 다 토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하나님께라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15년 생명이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눈물 흘릴 때 그 눈물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안 보시면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심정을 토하는 기도,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침묵의 기도든 아니면 통성 기도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욕구를 승화시키는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예, 아멘. 지금 이것을 서원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서원기도와 일반 기도의 차이점은 서원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이게 서원기도입니다. 일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인데 서원기도는 해주시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도와 서원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기도는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서원 기도는 나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도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뭐 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서원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다. 구약 성경에 서원 기도가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서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그는 서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지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왔는데 서원했던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서원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세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을 죽입니다. 우리 뭐 결혼하자고 세겜이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결혼하려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끔 했습니다. 남자들을 전부 다. 그러고 나서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기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이것이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제 야곱의 족속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한순간 다 몰살당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이 서약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서약한 것을 이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야지 내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서원을 하게 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선지자 중에 전혀 흠이 없는 가장 순결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쓰신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서 초대 왕인 사울을 세웠고 두 번째 왕인 다윗도 세웠던 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이 바로 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그 욕심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북 현대에 있다가 지금은 중국 상하이 선원이라는 곳에 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7경기에 8골을 넣고 4개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이 초토화됐습니다. 김신욱이라는 선수 때문에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와, 한국 축구가 이렇게 강한 줄 차마 몰랐다. 우리가 한국을 이기려고 했었는데 이건 아직도 멀었구나. 막 이렇게 그들이 자멸감에 빠지는 정도로 이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신욱 선수는 꼬리를 넣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취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2013년도에 한국 프로축구 MVP를 받게 됐는데 그때 수상소감을 할 때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에 속한 축구선수 김신욱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마운 사람들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그는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이 거기서 우리의 유익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런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나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욕구를 승화시키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8절 말씀이 그런데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혼자서 입은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저 술 취해가지고 지금 술 주정하고 있구나. 성전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술 끊으라고. 그러자 한나가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통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좀 부끄러워졌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좀 미안했는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더 짧게 말씀드리면 너 기도한 거 응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었던 아까 18절 말씀해 보면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빛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빛이,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침 튀겨가면서 뱀소리 내가면서 쉬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그 뭘 의미하는 거죠? 확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은 사람은 비록 기도 전에는 어두운 얼굴빛이었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 한나처럼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야고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것, 이것은 기도 응답을 꿈꾸지도 마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 비밀입니다. 근본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살아온 판을 걷듯 기도하며 음식을 만드는 것,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영업 비밀이 기도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는 위해서 땀 흘리니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기대하고 시킨 일, 그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게 전부예요. 저는 무릎으로 경영하는 본죽 최복희 대표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안 돼서 기도가 필요했고 나중에는 잘 되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직원들 밥 먹을 때 저는 올라가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했어요. 제가 10년 정도를 본죽 기업을 세워서 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고 싶고 본사 대표이사직을 내리고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을 세워서 여기 집중하고 있죠. 지금 제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제 마음을 받으시고 그걸 열으셨어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일하는 곳에 예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크게는 찬양 예배 막 드리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선교사님과 예배 드리는 허락하신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소원이었어요. 매주 수요일은 게스트하우스에 모으신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선교 동행 예배가 열려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그 고난과 애통함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탁한다고.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의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물질, 사람 총동원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매장을 내드려요. 선교 매장을. 그럼 그 매장 안에서 비자 문제, 현실적으로 생계 문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자 양육도 하고 종합적인 선교 일이 그 매장 하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저희가 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가 복음,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때 가장 값지다고 보거든요. 저한테 허락한 모든 것, 제 생명조차도 다 총동원해서 선교 사역에 쓰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이 제대로 쓰여서 열매까지 가기를 기도하고 있죠. 제가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시킨 일에 제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사람도 붙이시고 상황도 만드시고 물질도 주시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저는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제가 큰일 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아시죠? 2003년도 6월 23일 날 우리 교회는 지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립 예배라고 하죠. 창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인사 한 말을 하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 한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릎으로 방석을 적시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눈물로 방석을 적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계시지도 않았지만 성도님 찾아오신 분들한테 함께 그렇게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석이 어떤 방석이냐면 이런 방석입니다. 그때 그 방석은 아니지만 이런 방석, 똑같은 방석입니다. 방석을 앞에다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깔고, 무릎 꿇고 깔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방석을 앞에다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눈물로 적시려고. 그래서 부흥하는 걸 보길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보다 콧물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질 때 항상 콧물이 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더러운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눈물이 떨어지는데 저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해보니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나 물론 그 과장법이긴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까짓 거 방석 하나 적시는 거야 얼마 되겠나 생각하고 해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온통 다 적신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눈물로 무릎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중간중간 계속 깨닫습니다. 좀 시들해질 때면 또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십니다. 그 자극을 통해서 또 무릎으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또 하면 또 역시 하나님 그렇군요. 기도밖에 없군요. 그러면서 또 자극을 받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까 최복희 대표님의 말씀 중에 무릎경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릎경영. 그렇구나. 본죽이 그냥 큰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맡겼더니 그렇게 커질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이죠. 전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통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정의 시작도 사업의 시작도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로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나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던가요? 그는 심정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는, 쏟아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승화시키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확신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미 벌써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벌써 승리자의 발걸음이 내딛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들을 넉넉히 넘어서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정을 사람한테 털어놓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요, 약점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고통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고 나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무릎이 강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그 고통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그런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까이 받아주시고,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구를 승화시키는, 나의 유익, 거기에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나의 영광,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고 그런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엘리제 사장의 말을 듣고 주의 음성으로 확신하고 그가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토하고 내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므로 삶의 고통을 넉넉히 넘어서는, 극복하는 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